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국가 기도회를 이렇게 주님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뜻이 이 땅에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이 죄인의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 이번에 조갑준 교수님하고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주를 교수님이 가자고 그럴 때 저는 부천만 한정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천을 벗어나서는 내 역량이 아니다. 나는 부천을 담당하고 부천에서만 믿음 생활하면서 부천시의 시정과 부천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 이외에 부천을 떠나서는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부천 바깥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걸 저는 자주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자꾸만 이 서울로 와라. 그 여기도 제가 몇 번 와서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주를 내려가자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안 미쳤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 다 준비하고 해서 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공주가 어느 도시보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요. 거기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며 그 땅에 묻은 그 기도가 공주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도시가 있었는가. 우리 부천에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주는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그 현장 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그분들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주가 이제 그분들이 깨어서 공주의 그 역사성 그리고 선교사의 그리고 유관순 그 순교에 대한 역사가 살아있는 걸 보고 다시 그걸 깨어서 거기서 기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분들이 조갑준 교수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큰 뜻이 같다 생각을 하고 깊이 감동받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이 공주와 그 다음에 이 국가기도회 공주를 통해서 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예, 교수님 이번에 가셔서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에게 국가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깨워서 말씀 전하시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오는데 목사님이 간증 좀 하세요. 저는 간증을 몇 번은 해봤습니다. 몇 번은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큰 간증거리가 없고 또 간증을 잘못하면 그게 저는 은혜가 됐는데 우리 듣는 분들이 은혜가 안 되면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제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1월달에 또 하실 겁니까? 오늘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를 맞아도 오늘 맞겠다. 예, 저는 이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춘희동, 옛날에 당마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우리 홍씨의 한씨 집정촌인데 한씨가 제 외가가 되기 때문에 홍씨 몇 집에 같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7남매예요. 8남매를 낳았는데 6.25 때 동생 하나를 잃고 그리고 7남매를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아까 오면서 교수님 못 먹고 고생한 이야기 저도 못 먹고 고생한 이야기 하면서 방송석 때 여기 쳐다보고 오면서 그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참 그때 이렇게 못 살았는지 몰라. 제가 보릿고개를 모르는 사람 여기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젊은 친구들은 그 보릿고개라면 그 고개가 몇 미터 높게 고개니까 이렇게 참 그 시절이 참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는데 근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얼마큼 가난했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인천으로 나갔어요. 인천으로 나가서 인천에서 인천으로 학교를 통학을 했는데 입학금은 내고 들어갔는데 그 정도 학비를 못 내니까 선생님이 맨날 돈 갖고라고 쫓겨보내. 그러면 솔직히 집에 올 거 아닙니까? 집에 오면 어머니가 회초를 치면 야 이놈 새끼 집에 오면 돈 있냐? 그런데 회초를 쳐요. 그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농땡이라는 건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 울고 할 때가 없으면 거리에서 당황하는 게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참 제가 괴로웠습니다. 학교 가는 게 괴롭고 선생님 피해 다니는 게 괴로웠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저 실력이 하나도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어머니도 역적 내시니까 그런 한 생활을 했는데 한 번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집에 갔더니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내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 동생이 쫓겨와서 집에 형제가 집에서 쫓겨와서 만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래이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공부 가르칩시다. 내가 머슴을 해서라도 동생을 공부 가르치시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 새끼가 큰아들이 학교를 가야지 무슨 개소리냐. 큰아들 넌 학교 가야 된다고 또 휘줄을 쳐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 학교 가는 동 마는 동 집에서 가지만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도망다니는데 그런 세월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지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졸업식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졸업식 날 오라고 그래서 졸업식 날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 미안해서 졸업식장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하는 우리 동창들이 졸업하는데 바깥에서 구경을 했어. 난 거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이름 불러서 상장 주고 개분상 주고 졸업장을 다 주는데 나는 홍보 때는 부르질 않아. 맨 나중에 이러십니다. 홍보병 내랬더니 너는 와서 학비 밀린 거 다 내고 졸업장 찾아가라. 그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후배들이 길가에서 박수 치고 뭐 환영하는데 들고 나올 게 종이장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종이장이 없는 거야. 학교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게 대학은 못 가도 좋다. 내가 뭐 하나 들고 나야지. 내 친구는 졸업동을 샀는데 누가 졸업동 하나 줬어. 야 이거 들고 나가. 제가 용감하게 빈 졸업통을 들고 나와도 줍니다. 그리고 학교를 끝났어. 하여튼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내가 평화야. 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니까 학교 선생님 이제 지긋지긋 선생님이 안 봐야 돼. 안 봐도 내가 평화야. 그때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평화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m 50, 못 먹고 맨날 고생하고 신경 쓰고 잘하지 못했어. 근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때서부터 내가 맨발로 그냥 뛰어들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머슴처럼 이러는데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때 키가 자라고 그때서야 콧등에 땀이 나고 발에 뭐 이렇게 땀이 좀 나더라. 그때는 콧등에 더줌이라는 게 나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었어. 그때 키가 조금 자라가지고 한 10cm 이상 자라서 지금 요 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찍 이제 왔어요. 군대로 와서 모처럼 이제 동네 친구들 모이는 그 마당으로 나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너 오래간만이다. 진짜 오래간만에 난 학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못 만났고 그래도 못 만나다가 친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야 반갑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넌 새끼 공부나 해. 이 친구는 학교 안 가는 친구니까 그나마. 그 어디 가냐니까 교회에 간대. 그 나도 그래 나도 교회 가자. 넌 새끼 오지 마. 거기는 아가씨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내버려 가는 거지 우리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넌 새끼 공부해 오지 마. 그러니까 또 따라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안 갈게. 그리고 친구들이 저녁 때 꼬주고 건데 고개를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책을 보니까 4대 성인을 배우는데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게 나오잖아요. 4대 성인이 뭐 쭉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얼굴이 나오고 수염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린 이 사진이 나왔어. 근데 얼핏 보고 이상하다. 성인이면 제일 착한 사람인데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걸려있나?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랑이 뭐고 복음이 뭐고 그러다가 가보면 이상하다. 그러는데도 가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 나가는 집이 한 집도 없어. 우리 집도 교회를 안 나가. 대대로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가 제사 지내던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교회 간다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 그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 거기에 넘어갔는데 뒤에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교회가 조그만 초가 이렇게 초가로 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십자가 하나 달려있는데 초가집이야. 교회가 그때 이제 내가 성당을 봤거든요. 조사 성당은 그래도 양옥으로 지어가지고 그래도 그 십자가도 있고 그래도 건물이 그래도 우리 ren동천 집하고 다닐 때 그런 게 교회인지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 조그만 걸로 들어갔어. 이상하다. 교회가 초가집이 있나? 그리고 가서 두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쪽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여. 근데 이제 빙글로 앉았는데 전도사님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남자가 그냥 빙글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반만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내 친구는 그런 눈 뜨고 뭐 종이장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이거 들여다보면서 야, 저 새끼들은 반칙이다. 나쁜 놈들인데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누가 이쪽으로 나오는 문을 확 여는데 내가 부딪혔어요. 옆구대가 걸렸으니 어떻게 돼갔어요? 후다닥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돌아서서 저 교회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가도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럼 안 나가도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내 친구들이 이 새끼 오지만 해도 오라고 수두수두 되는데 그래도 명칭을 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더니 그때 이름이 써있잖아요. 학생밖에 없으니까 홍건표 딱 써있으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무슨 한참 강론을 오고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홍건표 군 그 전도사님 그런 거 예 그랬더니 홍군은 이 안에 있는 사물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호롱꾼이지만 그냥 호롱꾼 전기불도 없는 호롱꾼 하나 있는데 눈이 좋으니까 뭐 방대성 있고 뭐 의자 뭐 방석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홍구는 사람은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고 사물을 보는 눈이 있는데 홍구는 사물을 보는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보는 영안은 멀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만 봅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큼 나오면 될까요?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에 그래. 근데 하나님 보고 싶지. 보고만 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리고 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예배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교회 나갔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오면은 가방 들고 교회 가서 끝나면 이제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야 이놈아 너는 장남이니까 교회 나가면 절대 안 가. 그냥 핍박을. 근데 교회 계속 한 3개월 이상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핍박은 계속 받고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베란다에 인기척 있는 거 바라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공방대가 담배 연가 푹 올라가. 이 귀신이 담배 피네. 이쪽 귀신이 담배 피네.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헛된 귀신 덩어리들이 그냥 막 담배 피는 게 막 보여. 이상하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귀신 덩어리만 보이고 이상한 거야 내가. 그런데 핍박은 계속되고 내가 매도 맞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려고 다녔잖아요. 그날 이제 수요일에 가서 보고 밤에 그 산길을 넘어서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오면서 걱정이 야 오늘 가서 어떻게 매를 맞고 어떻게 뭐 이런 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속에서 산을 넘어서 집 앞에 있는 데로 어떻게 가는데 이 천하대장군이 장승이죠. 장승이 도깨비 두 개 이거 팍 앞에 놔두고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털썩 주저앉았어. 얼마나 놀랬는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건 없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보러 다녔는데 보지 말아야 돼. 귀신 덩어리만 보이고 도깨비만 보이고 야 난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그날 따라서 역정을 내시니까 그날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 친구들 다 교회 나간다고 엉성엉성 다니면서 그래도 그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집만 그냥 곡소리가 나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언제 권력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들어봤어.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고 내가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그날 밤에 자면서 내가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상한 것만 보이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발자가 아닌가 보다. 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안 나가는 걸로 마음을 먹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내가 환상을 봅니다. 제가 환상을 보는데 집에서 이제 그때 이 추운 겨울이니까 이맘때쯤 됐어요. 화로를 안고 방 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화로가 꺼진 거예요. 추워. 그러니까 방 안이 추우니까 그 부엌에서 뒷곁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추전 밑에 아주 양지가 밝아. 햇빛이 비치니까 추운 거기 가서 그러고 양지에서 이제 달달달 떨면서 햇빛을 쬐고 그랬거든요. 추니까 그 뒷곁으로 가서 그 울타리 있는 양지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겠는데 울타리가 우수수감으로 대강 옮긴 거지. 그게 뭐 어떻게 지금부터는 철망 있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대강 울타리. 근데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울타리 바깥에 하얀 거예요. 이상하다. 눈이 왔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 안에는 장독대고 뭐 이게 다 칼라야. 근데 울타리 바깥에가 하얀 거야. 다시 들여다봤어. 그래도 온 세상이 하얘. 우리 집에 높은 데서 이 원미산서부터 이 부천벌판이 보이는데 온 벌판이 하얀 거야. 세 번째 내가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이미 내리가 들여다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부천벌판 원미산서 아주 백천치도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얀 걸 다 뒤집어 쓰고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눈 온 것처럼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얘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왜 하얀 걸 뒤집어 쓰고 다 쓰라는지. 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집이 그 추리산 그 밑에 있었는데 추리산으로 사람들이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쫓아가도 이상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들여다보더니 아니 너 여기서 뭐 했냐? 아저씨 방에 있다 지금 막 나왔는데요? 그거 큰일 났던 거야. 세상이 망했다는 거야. 세상이 망하더냐? 세상이 망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심판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너도 심판받아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 나한테 얘기해준 그 주제에 내가 섰는데 딴 사람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울고 지나가는데 나는 하얀 게 없어. 학생복 까만 거 그거 입고 혼자서 까매가지고 뒤쫓아가는데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전도사님 아무리 쳤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심판이 보여. 심판이 보이는데 그 추리산 꼭대기에 심판대가 하나 있어요. 심판대가 있는데 내가 본 심판은 그렇습니다. 심판대에 한 사람이 딱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 해 뜨는 동편 그 산이 있는 데서 해보다 하면 엄청 밝은 빛이 쫙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 빛이 그 사람을 쫙 비치면은 이 사람 옷만 하얀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이상하게 한게 변형이 되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내가 날아가면서 보면 좀 천국 가네. 하늘에서 천국 음악이 들리고 그 천사들 그 옷자락이 흘러흐르는 게 보이고 와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은 올라섰는데 이 빛이 올라와가지고 안 비추고 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곤두박질해서 그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어디로 떨어졌나 들여다봤어. 난 지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옥의 소리가 들려요. 지옥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고통의 소리는 이걸 이를 악물고 어떻게 이를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지옥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건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감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지옥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말이죠. 심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점점 내 차례가 가까워오는 거야. 그때까지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제 차례가 딱 서서 심판대에 올라섰는데 이 심판이 잠깐 동안이면 내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잠깐 동안 그 순간에 제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제가 푹 얼마나 많은 죄들이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정신을 차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죄지은가요? 몇 분을 지적갔어요. 솔직히 60, 70평생 산 저가 지은 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은 죄하고 얼마나 그래도 순수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은 죄가 그냥 그때까지 저는 그래도 목탁 두드리면 가서 쌀가루 갖다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했고 그리고 누가 힘든 거 들고 갖다 줄 줄 알고 착하게 산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주지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기억하면 딴 건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위안에 가가지고 위안이 그 뒷곁에 앵두가 있는데 그 앵두 따먹는 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외숙모한테 저 앵두 따먹겠습니다 하고 따먹지 않고 그게 따먹으면 나쁜 짓이라는 거야. 이게 죄로 다 나타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죄는 분명히 다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확 다가오니까 이건 절대 진짜 외롭다. 처녀가 총각 보고 총각이 처녀 보고 난 외로워. 이거는요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섰을 때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외로움이야.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무릎 탁 꿇더니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어떻게 발버둥 치는데 와 미치는 거야. 확 미치는데 조금 전까지 그냥 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와 내가 하늘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상에서 깼어요. 그때가 새벽 5시에 내가 깨가지고 내가 그때 서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죽인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서약의 기도를 드리죠. 그랬으니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교회를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갔어요. 그 핍박 속에서.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나간 축복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주님이 그런 환상으로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버려지는 인간이죠.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구해 주시고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군대에 나가게 되는데 군대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놨어요. 이제 무슨 농사를 하고 나서 무슨 농사 다 해서 백가마라도 이렇게 집에 쌀가마라도 갖다 놓고 그때는 한 입 떠는 게 문제야.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서 딴 데서 밥을 얻어 먹으면 이 쌀 가지고 우리 가족이 한 달 뭐 보름이라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가다판에 갔어요. 그 공사판에 도는 그 원전대 이런 그 짓는 거기에 내가 공사판에 가서 한겨울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질통지고 그거 추운데 삽질하고 그냥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야.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농땡이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열심히 삽질하다가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또 열심히 삽질하는 거야. 십장에 누구고 다 보도하는 거든 내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바라다 며칠 있다가 오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냐? 아, 저 부천에서 소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가요. 또 며칠 있다 오더니 학교 어디 나왔냐? 저 인천고등학교 나왔는데 야 고등학교 나오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아 제가 농사 짓다가요 저 집이라도 벌어보자고 왔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는 이 소리가 오더니 야 나 따라와. 아니 십장에 도장 찍어주는데 나 십장 말 들어주지 왜 당신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일을 했더니 십장한테 뭐라고 하니까 십장이 말을 하고 따라가래. 따라서 가니까 그 현장에서 제일 예쁘게 소장인 줄 알았어. 현장에 그 사람 따라가는데 소장이 벌떡 일어서 격려하고 난리가 났어. 누구 말더니 우리 박흥식 그때 재벌 중에 하나였죠. 화신백화점. 박흥식의 막내 아들이 소위야. 근데 박흥식이가 그 공장을 짓는데 현장에 소위로서 개판이 더 나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 생활을 앉았어. 근데 이 친구가 다니면서 보더니 내가 온 그 사업장을 다 돌아가도 너 같은 애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이제 일을 하자. 이러면서 십자는 130만 원을 주는데 일단 180만 원짜리로 나를 차량 관리를 시킵니다. 야, 난 그때도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었으니 내가 이 지금 힘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180원짜리를 그때 일당이 80원짜리 일을 했는데 80원이면은 이 밥그릇 하나 싹 깎아서 된장국 하나 주면 20원이에요. 밥 한 그릇에. 그럼 아침에 한 그릇 먹어. 점심 때는 때려주고도 두 그릇 안 먹어도 일을 못해. 허리가 굽어서 그 힘든 일을 두 그릇 먹어. 저럴 때 한 그릇 먹으면 먹는 걸로 80원이 다 끝나. 하루 그 힘든 일하고 밥 3끼 먹는 거야. 그게 일당이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180원짜리니까 이제는 40원짜리 밥을 먹어. 그리고 야근 돼. 야근은 150% 받고. 그때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일을 하면서 야, 주님은 나를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군대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박흥식 그 막내 아들한테 가서 형 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농사 좀 해야 되고 군대 나가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 형이 뭐랬냐면 내 여지껏 살면서 너같이 성실하게 너같이 이렇게 진실하면 참았다. 네가 힘들면 날 찾아와라.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지겠다. 형님 고마워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난 인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겠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는데 거기서 너무 뛸거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군대 나갔습니다. 군대 이런 과정 속에서 군대를 주로 보고 왔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철공소를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어요. 또 공무원 시험을 본 것이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내가 부천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면석이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행정을 받는데 군대 행정 개판이요. 맨날 안 하고 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뭐 교육 안 하고 교육했다고, 뭐 안 하고 뭐 했다고. 맨날 거짓말을 일치 쓰는 게 그래서 내가 양심상 야 이게 군대가 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위에 선임자도 결정하는 놈들이 지랄을 빨리 내가 어떻게 나가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불법을 했어요. 내 선임은 면석이로 들어가서 내가 면석에 돼가지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면석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면석이가 거기 가서 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로 보고 거짓말 하면 되겠는가? 난 거짓말 안 시키려고 무지 애를 썼어. 이게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옛날에 쥐잡기 사업이 있었어요. 내가 문서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면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쥐잡기 사업의 원인이 쥐가 많아서 농사를 지어놓고 파먹는 게 30%다. 쥐를 잡아야 된다. 그래 쥐잡기 사업이 벌어졌어. 그 쥐잡기 사업이 벌어졌으니까 면석이들이 담당동에 나가가 마을에 나가가지고 청소를 해라. 이 하루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입밥을 넣는 거야. 입밥을.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먹은 데다 또 입밥을 또 놔. 세 번째 날에 가가지고는 거기다 쥐약을 먹으면서 놔라.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가가지고 아주 그냥 온 동네 그냥 분녀회장하고 뭐 세모지도자 통장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청결, 청소하셔. 그리고 검사 다니고 난장판 걸리고 그러고 나서 저는 때 빗밥을 넣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나가지고 또 빗밥 또 한 번 넣게 오고 세 번째 쥐약을 먹으면서 싹 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출근하자마자 몇 마리 잡아나 보고를 해. 아니 내가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몇 마리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보고를 해요. 아유 참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9일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그래서 50호면은 10마리씩 500마리다.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인데 내가 그래도 양심상 60%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석일로 와. 이 사람은 나는 98%고 이렇게 잡았는데 당신 90%는 징계야 이 사람아.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픽을 92% 보고를 해놓고 야 이거 거짓말 보고 또 했구나. 그랬더니 가서 쥐를 주워오래. 죽은 쥐를 갖고 오려는 거예요. 내가 매화를 담당동에 가서 놀란 게 쥐가 그렇게 넓어졌어. 아주 쥐가 넓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세마을 지도자 통장하고 매개들 이장하고 다니면서 그 비료 푸대에다 쥐를 집어서입니다. 그냥 집게를 내가지고 똥뚝간에 빠지고 꺼내가지고 다 집어 두 푸대가 꽉 찬 거야. 두 푸대가 비료 푸대 두 개가. 근데 이걸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갖고 들어가려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버스를 탔더니 버스가 기절하구나 이렇게. 아유 내가 그래서 저 소리는 면속입니다. 근데 시작기 사업회에서 이걸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수단이 없어서 이걸 갖고 들어가면 양해하시죠. 사건 나가지고 글씨 끌고 명사무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내가 놀란 게 쥐를 잡아온 사람 한 사람 아니 10마리 정도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다 잡았다 그러고 한 마리도 갖고 온 게 없고 쥐꼬랑지 몇 개 갖고 온 사람 위에는 쥐를 갖고 온 사람이 없어. 이야 내가 너무 놀랐어. 거짓말로 다 보고 오고 거짓말로 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내가 이거 보고 오는 걸 어떻게 보고 오나 꼬락서내 봤어요. 그랬더니 보고를 재 여기 모르시는 분도 있어. 아버지 때는 그 재 있잖아요. 잿더미가 재를 이렇게 싸놔. 이렇게 싸놓고 나서 내가 가져간 쥐를 이쪽에다 붙여니까 이렇게 붙이니까 쥐가 이렇게 쌓였어. 여기서 찍고 매화일, 여기서 찍고 신철일, 여기서 찍고 도창일. 이래가지고 보고서가 기나마게 보고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100% 뭐 96% 잡았습니다. 보고를 돌아.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짓말 시키면서 공직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러면 홍범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취작기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공직생활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내가 공직생활을 했더니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이신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거짓말 시키고 복이신 분 앞에서 거짓말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짓말 안 시키고 몸부림치면서 공직생활을 했어요. 이게 하나하나 엮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주 참 중요한 일들, 힘든 일들을 해요. 힘든 일들을 하는데 다들 싫어하는 일도 제게 맡기면 그것이 비신합니다. 이게 비신합니다. 제가 한 번은 비상대책을 맡았어요. 비상대책. 그 비상대책에 제가 비상 딱 맡고 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폭격이 됐어. 부천에 어디가 무너지고 폭격이 나가지고 전쟁이 났어. 그럼 부천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물이 얼굴이 끊어지면 어떡하고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하고
의료 시설이 어떻게 올 것이고 이걸 다 계획을 잡아서 어디가 폭발되면 어쪽으로 옮겨서 어디가 폭발되면 어쪽으로 이동하고 이걸 다 세우는 것이 비상계획인데 이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자제를 줬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세워서 전쟁이 났는데 우방장을 보면 이 부천시가 다 멸망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갈까? 그렇잖아요. 홍범표 때문에 부천시는 다 죽어버립니다. 홍범표가 계획을 잘 세우면 계획대로 진행해서 최소화시키고 복구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밤 세워서 밤 세워서 영화방에 앉아서 그 길을 빌어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새벽이야. 그 남편이 영화방에서 이러는데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12시 되면 문을 확 열어보는 거야. 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은 또 의식이니까 영화방에 오고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5시 되면 확 열어보는 거야.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참 나쁜 자식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만 나도 의식 먹으면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난 여자 신분을 몰랐어. 여자가 병 들어가는 거야. 난 진짜 몰랐어요. 나만 정당하면 때가 깨끗하면 또 나쁜 놈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되냐? 난 내가 정당한 것만 부딪혔어. 여자는 그게 아니고 몰랐어요. 병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인천 기독병원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날도 못 가보고 다음날 내가 병원에 갔어. 갔는데 이게 40도 열이 죽을 것 같아. 야. 그래서 거기서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람을 간호한다고 병상에 섰는데 거기서 나한테 잔념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이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집안 나간다. 며느리가 죽던 시어머니가 좀 둘째 하나 죽어 넘어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국토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프면은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아픈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데 야, 그때 내가 어머니 편도 못 들고 집사람 편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평상에 앉았는데 그거 봐라. 이제 그 믿는 며느리 둘 다 지방 나온다고 했잖아. 이 소리가 막 장면 속에 들어가는데 소녀가 딱 나타. 야, 이 소녀한테 그냥 팍 치면 내가 어서 의학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게 한 달이 넘도록 귀가 아픈다. 이 소리 질렀는데 딱 순간에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장면 속에 빠집니까? 내가 다시는 장면 속에 안 빠지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부천시에 소장 한 명에다가 준장, 대령 6명이 특검이 나와서 비상계획 확인하고 특검이 나와서 비상계획 갖고 와. 근데 난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생명청 시청에다가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있어서 병 가나야 되는 것만 출근 못합니다. 양해해 오십시오. 수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데 그 특검이 다 닥친 거야. 그러니까 홍석이가 전화가 왔어. 차도로 전화를 하면서 난 못 갑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1호차를 보냈어. 직원들도 날 홍범표 붙잡아와. 그래가지고 인천 기독교 날 붙잡으러 왔어. 1호차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집사람한테 여보 나는 국가에 매이는 건 아니야. 죽고 사는 건 너한테 달린 거고 난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되니까 양해해라. 그냥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주섬주섬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서 딱 펼쳐놨더니 이게 뭐냐? 이건 주민이동 계획이고 이건 도움 계획이고 이건 무신 계획이고 쭉 설명했어요. 이 감독관들이 계획을 내고 넘겨보더니 군대 비상계획도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건 부천시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이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시장석도 그때도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홍범표가 살렸다고. 이게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제가 표창을 2개를 받습니다. 한꺼번에 2개의 표창을 1년에 받아요. 이 2개의 표창을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표창 2개나 받았어. 표창장 2개를 줬어요. 우리 집 똑 받아보니 그냥 내가
표정이 뭐 필요해.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싸웠잖아. 정말 또 내가 이게 내가 공직생활 한 거예요. 그렇게 공직생활을 했어요.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납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도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사무관이 돼가지고 청소과장으로 쫓겨났어요. 청소과장으로 쫓겨났는데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쫓겨나니까 청소과장은 그건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청소과는. 근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처음 발령이 나서 청소과에 가보니까 부천시 쓰레기 처리하는데 하나도 수백 톤 쓰레기가 처리하고 수백 톤 똥오줌이 쏟아지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인천시의 의료비 인천에서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SD에 대한 걸 내가 공부를 하면서 네가 이 때문에 위함이 아니냐 이게 들리는 거예요. 너 청소과장 가는 거 이거 해결하려고 너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어? 그러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내가 딴 사람들처럼 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도망갈 뿐이나 하고 청소과 청소 담당해가지고 일을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만 연구해가지고 도망갔지 일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을 해서 그 성공을 시켜서 전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제가 만들었죠. 지금 재활용 체계가 홍범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청소과장 오는데 방송이 뜨기 시작하고 언론이 뜨기 시작하고 와가지고 부천시에서 홍범표가 만들어놓은 거 제가 우리 집 아파트에서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깡통 찌그리고 종이에 뭐병 따로 갖다가 다 싸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누구세요? 저 시청 청소과장인데요. 네? 근데 청소과장이 왜 그래요? 쓰레기 과장이니까 쓰레기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가다 말고 과장님은 저도 그리고서 와서 들러붙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아주 쓰레기 분리수거로 아주 그냥 비범단지가 됐네. 시범단지. 이게 전국으로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천에 와서 교육받고 가고 그때 내가 TV에 그 다음에 대한뉴스까지 나면 홍범표가 일약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와서 보더니 와 지방공무원처럼 너처럼 이러면 미친 같다. 그리고 특진시키라고 그래요. 그 특진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진시키면 되는데 배가 아프고 반대 세력들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5년의 임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일단 시키겠습니다. 그래놓고 몇 대 있다가 저를 사회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부도 다 마음을 먹고 사회과정으로 갔어요. 사회과정으로 가서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제가 면석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요.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일을 해요. 근데 발령이 나면 떠날 때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성과도 어떻게 하시고 또 딴 자리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 자리에 앉아서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드리고 시작해요. 이게 계속됩니다. 청소과정으로 가서도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내가 일을 못 마치고 사회과정으로 갔어요. 사회과정으로 가서 이곳에 주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사회가 뭔지 몰랐어요. 영세민이 어떻고 장애인이 어떻고 나도 어렵게 살았지만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내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서부터 저렇게 어려운 사람 장애 하나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애가 그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은 부모가 치매가 걸리니까 집에다 이렇게 외양간처럼 그 빗장을 걸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 짐승 치듯이 하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고 자활작업장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고 저런 시설을 하고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합니다. 근데 장애복지관에서 한번 전쟁이 났어.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 나와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장애복지관에 부모끼리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부모님. 거기에 와가지고 1년 혜택을 보는 사람, 1년 또 연장해서 혜택을 보는 거기 수용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또 못 들어간다는 대교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분들 1년, 2년 만에 종교를 하고 대교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입소해가지고 그 장애복지관에서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종교를 하는데 종교를 하는 부모들이 우리 못 나가겠다. 대책을 세우라. 우리 갈 길을. 우리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대교는 부모들이 너희는 2년 동안에도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으니 너희 나가라. 두 부모에게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건 나보고 나오래. 나가니까 그 지경이 났어. 야, 내가 지금도 거기서 내가 피눈물나는 결정을 내려요. 종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바로 종교 선언으로 그분들 나가라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왜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아픈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가? 그분들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그 몸을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이거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애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사회야, 사회. 어려운 사건. 그래서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 시설을 만들고 뭐하고 휴게실 만들고 그러면서 일을 해서 장애인들의 시설을 만듭니다. 그중에 부모가 이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한 30병 건물을 당으로 넣을 테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선생님을 파견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좀 보호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더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요구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 돈을 모으십시오. 내가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내가 국도비 5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을 그해에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장애아들이 그날 될 수 있고 그런 날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했을 때는 10년쯤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단년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자활 작업을 애들을 보호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위로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세상에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2000 소사구청장을 갔는데 소사구청장에서 이게 소사구청 좀 보름 만에 쫓겨납니다. 보름 만에 소사구청 구청장 발령이 났어요. 그 소사구청 가서 내가 이런 시정을 갖다가 다 준비를 했더니 보름 만에 저를 대기시키고 그리고 도에서 구청장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도에 도립직원 청년합회장으로 그것도 자청해서 갑니다. 대구도 가니까 깜깜절 속에 현대판 유배지야. 그 유배지에 가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집에로 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1년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또 구청장 발령을 했던 원혜영 시장이 약속을 하고 나를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없는데 한나라당에서 시장 후보가 없으니 시장 나오래. 옛날에서 난 돈도 없고 주식도 없고 난 못 나간다. 자기들이 다 해줄 테니 나오래. 그래서 내가 손 들고 나갔어요. 영재에서 나가서 출마한다 그랬더니 이건 엉뚱하게 또 경선을 시켜서 경선 꼴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마를 못하게 돼.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바꾸신 거니 그럼 내가 이제 안 나갔다. 그리고 있는데 1등한 그 친구를 중앙에서 그 간통 강간 정과입법에서 공천을 안 하고 나를 공천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마지막 공천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보궐선거에 내가 시장이 돼. 시장이 돼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허구정을 쭉 계획을 잡으면서 그때 내가 시장이 돼가지고 야 주님은 그래도 있지 않았구나. 시장이 돼가지고
전에는 이제 제가 참으로서 결정은 시장실에 내가 들어가서 시장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했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그때 총무과에 있을 때 구청을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 구청을 옮기니까 시장실을 다 이렇게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그러잖아요. 시장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그러는데 내가 시장 의자에 앉아서 돌아봅니다. 돌아보다 내가 무슨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도 이래자 자리에 한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그 기도는 기도다운 기도도 아니고 누가 볼까봐 앉아가지고 잠깐만 주님, 저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는데 내가 시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 올렸다가 옛날 쫄병 때 내가 앉아서 그 의자에서 그러면서 주님, 저 이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딱 와, 주님은 기도 걷지 않은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장을 그래도 시장을 하고 2번이나 하고 지나갑니다. 하여튼 제가 지나온 역사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만 하죠. 제가 시장 말년에 제가 얼만큼 신경을 써서 일을 했냐 하면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저는 다 바쳤어요. 진짜 운동 한 번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12시까지 민원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말년에 2009년도에 내가 기침이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낮에는 이러고 밤에만 입원했어요. 주사 맞고 그래서 또 났어요. 어느 정도 나서 또 필리핀 자매 도시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또 기침이 나는 거예요.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입원을 오는데 이틀 만에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간호원이 소변 받아 오래잖아요. 내가 소변을 받아 갖고 왔어. 받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간호원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주렁주렁 걸려 있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없어. 두근하고 오줌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배란간에 내 앞에 아주 마른 거 쫙 사람들이 빽빽 이쪽으로 빽빽하게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쪽에 빽 사람들이 백지치게 모였어. 아니 그냥 자로 돼서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는데 가운데 하얀 것도 보는데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님 오셨나 보다. 천사님인가? 주님인가? 어쨌든 하얀 분이 앞에 계시니까 무릎 닦고 이걸 두고 주님 웬일이십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내 생각에 주님을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냥 하얀 빛이 그냥 얼마나 비치는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밝으니까 그냥 눈만 부시고 보이질 않는데 아유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난 한번 뵈겠습니다. 그냥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본 주님의 모습은 세만 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하얀 옷에다가 그 뭐 훈장 달고 이렇게 왕들 대관식 때 입는 옷 있잖아요. 훈장 달고 이렇게 로켓 부르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사진 있더라고. 유럽의 왕들 뭐 대관식 때 그 복장을 하고 이거 딱 훈장 달고 딱 서 있습니다. 세마포가 앉으시고 양복을 입으셨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은 그리고 우러러 봤어요. 우러러 보니까 이 성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동양인 모습이에요. 동양인 모습이길래 주님이 우리 동양인 한국인 모습이시네. 그러면서 주님 모습 보고 주님이 한국인 모습이고 왕복을 입으셨네. 근데 어떡하나 왜 오셨나. 그러면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더니 내가 오줌을 받으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주님이 아무 그안 되는데 더러우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그냥 말 거는데 주님을 받으시는 거야. 소변을 마시시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주님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근데 주님은 그거 마시시면서 더럽다 몇 찡그리는 거 혀랑 하나 빼나면서 편하게 마시시더니 할아버지들이 아무 말 없이 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니 가셔요. 환상을 깨가지고 내가 야 이게 무슨
주님, 이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왜 주님이 오셔도 내 더러운 오줌을 마시시고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왼쪽 이 종아리 밑이 이만큼 모습이 나요. 뺐다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대성병원에서 성과까지 순천향으로 가래. 순천향 병원으로 가가지고 의사들이 거기서 진료를 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 그건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전이 걸렸는데 이 혈전이 폐에 걸렸으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고, 심장에 걸려서 심근경색으로 죽었고, 뇌에 걸렸어도 뇌경색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여기 걸렸으니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주님이 오신 것이 이걸 주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그걸 혈전 수술하기 위해서 여기다 휠타를 박아요. 폐동맥 안에다가 거기다가 우상수건된 피만 통하고 또 피가 벌려지는 그 혈전 그 방지 시설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내고 그리고 혈전 녹이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나서 그걸 뽑는 수술을 했는데 이걸 의사가 못 뽑아냅니다. 못 뽑아요. 내가 마취를 뗐어. 또 아니면 마취했어. 그래도 못 뽑으니까 포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이거 뽑아야 되는데 못 뽑으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그냥 갖고 살아도 되는 거니까 딴 사람도 몸에 넣고 삽니다.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5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지난 10월 달이죠. 9월 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이 뚝 하면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픈 거예요. 순천에 병원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시경 오고 뭐 초음파고 다 했더니 그 휘타가 동맥을 5mm 쭉 들어가고 12지장이 2.5cm 쭉 들어가고 그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거 참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서 들어가는 날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딴 건 병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잠이 들었어요. 마취가 돼가지고 마취가 잠이 들었는데 그 수술이 6시간 반이 걸렸더라고요. 6시간 반이 걸리는데 수술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내가 있는데 무덤이 하나 보여. 왜 비석은 내 이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무덤이 또 보여. 근데 왜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빈 무덤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왜 무덤이 나왔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니면 여기 빈 무덤. 내가 이 빈 무덤에 들어가는 건가? 의사가 힘들다 그러더니 실패했나? 근데 죽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나 보다. 죽나 보다. 그러면 어떡하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니까 다 전부터 내가 죽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서 그냥 내가 거기서 실망하고 있는데 커튼이 싹 가려지면 안 보이는 커튼 앞에서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커튼이 다시 바뀌는 거야. 다 벗어지는데 무덤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 다음 무덤이 또 보여. 그 다음 세 번째 무덤이 빈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있으니까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주님이 오셨네. 그리고 주님이 딱 묻은 거 아니다. 이거 홍보대 들어갈 게 아니다 하고 딱 버티고 계신 그 모습이 나한테 딱 비치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오셨네. 그럼 난 이제 살았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또 오셨네. 내가 살게 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뒷모습만 보이니까 내 생각에 그러면 주님 뒷모습만 보이니 얼굴 모습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반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반의 모습은 성화에 나오는 아주 평온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앞으로 제 삶은 더러운 인생을 살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그
이 조금 있다가 사람 소리들이 들려. 들거덕들거덕 하면서 뭐 그냥 저는 주하는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가 들려. 아, 수술이 끝나고 내가 살았나. 그리고 내가 수술을 끝내고 주한 자식이 하루 있다가 병실에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다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람들이 다 놀래. 이만큼 쬐더니 쬐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데요. 내가 놀래요. 내가 놀랄 정도로 회복이 돼.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내가 산에 올라갔어요. 저 강화에 있는 만산에 올라가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깜짝 아니 수석이 며칠 안 돼 거기 올라가냐고 난리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건강상 문제는 인정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주님의 저를 이끌어 주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섰습니다. 어떤 우리 주님이 저에게뿐만 그런 은혜를 줬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셨죠.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아, 참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은혜 받으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악해서 안 보여주면 안 믿는 놈이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냥 어떤 데 방언도 주시고 그리고 뭐 주님이 별걸 손가락으로 찔르질 않나? 이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으니 안 보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님은 완악한 저가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제가 조갑진 교수님 잘 쓰시는데 제가 열심히 바깥에 나가지 못한 거는 나는 용량이 안 되니까 부처님만 누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피했어요. 하여튼 내가 교수님 내가 같이 우리네이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거기라도 내가 참석해서 동참회 내가 따로 참석해 왔는데 하여튼 축가기도회가 성공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